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 1300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1305페이지요. 하박국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찾으셨으면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달을 통하여 추수의 계절을 맞습니다.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절로 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공급자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세 달, 아버지 가만히 하나하나 계수해 보니 받은 은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1년을 살아가면서 보니 육신에 없는 것들이 또 많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부어드리고 싶지만 없습니다. 또 하나님, 그 받은 은혜 많지만 아버지, 우리 영혼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홀히 여김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못해 영적인 가람과 피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성령의 열매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이 있음은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부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높은 곳까지 이르러 다니게 하실 영광이 있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구원의 감사, 참 능력의 감사로 인하여 없을지라도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세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이 유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하박국은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지 아니하시되 장차 바벨론 갈대아인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듣게 되고, 저는 그 두려운 심판을 생각할 때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의 이름이 뜻이 포옹하다, 씨름하다 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문제, 민족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문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을 당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 이 하박국은 어떻게 하느냐? 끈질기게 매달리고 씨름하며,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을 위하여 슬프고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구하고 또 구했던 그러한 유다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였는데, 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을 내가 파사로 인해, 바벨론으로 인해, 이제 이 갈대아인으로 인해 멸망을 시킬 터인데 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박국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통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3장의 마지막 절에 가까운 오늘 주시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 성령의 계시의 감동을 통하여 다시 이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약속해 주셨는데, 특별히 힘이 되어 주신다,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음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 한 달을 맞이하는데 벌써 2019년에 거의 끝달 11월, 12월 달력으로 따지자면 2달이 남겨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찌 보면 준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또한 공허함뿐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공허하고 두려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거리, 마실거리, 쓸거리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의 때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탉에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수탉이 물을 먹을 때에 이렇게 주둥어리로 이렇게 물을,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딱 보던 인도주의자가 있었어요.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야 하면서 인도주의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병아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듣던 현실주의자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 먹고 살자면 할 수 없죠. 목을 안 들면 그나마 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으로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듣고 있던 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이 대답합니다. 하하, 두 분 말씀도 맞지요.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볼 때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추수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1년의 이제 마지막 달에 가까운 이 달을 맞이하면서 어떤 이는 그럴 거예요. 아유,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픈 거야. 매일 힘들어. 또 현실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는 살아야지. 또 참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먹은 것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 감사하고, 오늘 만난 은혜 감사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내일의 소망, 혹시 그 소망이 내게 없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너 망해, 너 불행이야, 너 내일 죽어 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의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주신 은혜에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 나와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요. 그것이 있음에도 없음에도 감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져도 감사하지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에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며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유대 백성들을 망하게 하리라.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하느냐? 더 믿음 없고 더 불순종하고 더 잔인하고 더 잔혹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민족을 통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너무나 섬뜩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속상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서 떨린다는 것은 두려워서 떨림도 있지요. 이 고난 만날 것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릴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선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 죄악이 무너져도 가한데 어찌하여 더 죄악 많은 저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 하십니까? 하나님,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마음에 도전이 오면 어때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속상하잖아,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에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려움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어요.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죄에서 떨리는도다. 환난의 이 만날 즈음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요. 이해되지도 않고요. 엄청난 환난, 큰 고통, 이 극도로 임하는 아픔,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두려움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사업장에? 왜 나의 자녀에게? 왜 내 형제 자매에게? 왜 내 교회에? 왜 우리나라에? 왜 우리가 품고 있는 민족에게?
왜 이렇게 밝은 내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밝은 내일이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저를 따라하시 원합니다. 밝은 내일이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아하.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봤을 때 내 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도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농경사회예요. 소출이 없다는 것은 곧 굶어 죽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황폐한 경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이 없다. 감람나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 추워요. 먹을 것이 너무나 빈약해요. 사르밧 가부가 기름 한 방울과 떡가루 한 줌 가지고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달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저와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지금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대출에 대한 이자를 넣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약속한 날에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당장 나는 지금 답답한데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두려움이, 이런 곤고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인데 말이죠. 죄를 지었어도 저들보단 나은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 누구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인데 말이죠. 왜 밝은 내일이 없이 공포심으로 몰아가시고 왜 지금 가진 것까지도 없게 하시며 생존 이 생계마저도 위협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없을지라도 감사하라고요. 누구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계시의 감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1년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분들은 야 1년 동안 차고 넘쳤네 라는 분들도 혹 계실 거예요. 또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겠죠? 그런데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강조 장로님이 간증이 되는데 이 주강조 장로님은 이 주기철 목사님은 4남을 두셨어요. 4형제를. 그런데 그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1년 4개월 만에 8.15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가족과 교회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토록 염원하시며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반일 운동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옥고를 치르다가 마지막 순교까지 하셨던 아버지. 그 해방은 그 가정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의미였을 것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또 거기다 위암이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으로 서셨어요.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의 아내도 못지않게 남편의 편에 서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위암, 아버지는 순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루는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공산당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돈과 남산의 적산 가옥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논만 문서를 딱 내놓습니다. 항일투사 주기철 목사의 숭고한 정신에 감복해 내리 김일성이 보낸 보상금으로 이 상을 주려 합니다. 받아주시라요. 그때 어머니는 주 목사님은 세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교했으니 하나님의 상 받기를 바랄 뿐이요.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랄 뿐이요.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그의 아들은 갈등이 생기고 있었어요. 아이고 엄마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나의 남겨져 있는 인생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저 재산 꼭 우리들한테 필요한데 아우 속으로 확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 문서를 한번 바라보고 그 공산당을 한번 바라보며 아주 아까운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시편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들이 딱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을 읽게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25절로부터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의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롭게 산 자가 버림당하거나 자손들이 구걸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직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 믿음을 상속받거라. 그래야 결국은 그의 유족들은 배고픔과 절망뿐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전수받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주강조 장로님이 되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내가 바라봤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간증하게 되었노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이 갖다주는 그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자.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느냐? 밝은 내일도 없습니다. 지금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오늘 남은 말씀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심을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혹 아버지 앞에 밝은 내일이, 또 내 앞에 밝은 내일이 지금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세요. 시편 109편 31절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누구 편에 쓰신다고요? 궁핍한 자의 편에,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밝음이 없을지라도 그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지금의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환난이 있고 앞으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아무 환경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기철 목사님은 혹 순교하시고 그의 아내는 위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참 의미,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19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타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힘 대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구원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되세요.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갈대아인 공포로 몰아가며 저들의 피자국, 저들의 피의 냄새는 강포로 몰고 갈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이 바벨론이에요. 나라의 멸망이 일촉즉발에 있습니다. 내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또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없을지라도 감사함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뛰어나신 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이 없고 오늘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과 오늘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자 여호와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1월 한 달은 다른 것 기억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힘이시라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씀해 보면 헬이에요. 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어떤 난간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난간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자들의 순교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신으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